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희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에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들으시기 어렵진 않겠지만 생각해 보면 참 쉬운 설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무자한 중에 오래 기도했지만 이미 포기하고 자식을 기대할 것을 포기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시고도 무려 25년을 더 기다리게 하신 것에 받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번제로 바치래요. 죽여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웬만하면 사단아 저리 가라. 예수 이름으로. 그때는 예수 이름을 아직 모르지만 충분히 그럴 상황입니다. 그죠?
그걸 믿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이라고. 우리가 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인데 또는 기를 부모도 있지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니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대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꼭 시험하시나요? 아니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는데 이미 충분히 아시지 않을까요? 근데도 굳이 시험을 하시겠대요. 그분께서 전지전능한 분께서. 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성경에 이미 기록된 사건이고 우리가 뒤에서 돌아보지만 또 이게 아브라함인데 우리 조상이긴 하지만 뭐 아브라함이잖아 일단은 그죠? 우리는 아니야 그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이 정말 로마서 4장 11절에 믿는 모든 자 조상다움을 보여주도록 더 나가서 하나님의 친구다움을 입증하도록 시험하셨다라고 쉽게 정리가 되는데 머리로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 우리를 갖다 놓으면 이게 이해가 될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베드로 전서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불길 같은 시험이 올 때 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래요.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기뻐 뛰면서 망아지같이 뛰면서 즐거워할 것이다. 와 이게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렇게 쉽게 읽지만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참 아브라함이 참 놀랍습니다. 3절 보니까 그 믿을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 성으로 들을 수 없는 명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대요. 하기야 잠이 오겠어요.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뭐 딴짓한 게 아니라 바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한 거예요.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나흘 길을 걸어간대. 여러분 저는 그 군대 있을 때나 또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엄청 맞았네. 수영반에 들어가지고 그 수영부 선배들은 그렇게 악질인 거야. 합숙을 하면 맨날 저녁 때 술 한 잔씩 먹고 들어가지고 패는데 어마무시하게 패. 그래도 서울대학교 120명씩 1년에 보내는 학교면 명문이잖아. 그지? 그런데 그렇게 패. 그런데 나는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매를 맞느냐. 제일 먼저 나가. 남 맞는 소리를 못 들어주겠어. 먼저 맞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런데 사흘 길을 간다고? 3시간도 지옥 같을 텐데 그죠? 와 사흘 길을 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거야. 가고 싶다면 그죠? 또 6절을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고통인데요. 이게 뭐라고 말하나? 이게 정말 고통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삭에게는 장작짐을 지게 가게 해. 장작짐을.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가. 왜 그랬을까? 좀 잔인하게 느낄 수 있어. 그지? 아니 아무리 곧 잡아 죽일 자식이라도 좀 쉽게 해주지. 남은 3일 동안이라도. 안 그래? 이건 3일은 아니지. 하루 좀 가겠지. 아니 반나절 올라갔지 산에서.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곧 제물로 죽일 아들이지만 그래도 혹 넘어져 다칠까 봐 위험한 불과 칼을 아버지가 들어. 그리고 좀 무겁지만 위험이 없는 장작은 이삭에 지고 가게 해. 또 7절 보니까 아들이 철딱서니 없이 자꾸 아버지 마음에 풍랑을 일으켜. 아버지 이러고 부르면서 왜 다정하게 불러? 왜 불러? 불과 칼이 있는데 뭐 양이 없냐는 등 말이지. 뭘 따져? 곧 죽을 놈이. 따지는 게 아니지. 궁금해서 그지? 이상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뭐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우리 같으면 내가 뭔 죄를 졌길래 하나님 이러시나? 어? 내가 뭔 죄를 졌을까? 뭐 이러고 열심히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그죠? 참 말이 돼요. 내가 아들 죽이고 혼자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동네에서 충격이 클까?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볼까? 뭐 이런 생각도 안 했을까요, 그죠? 아니면 이제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삭을 죽이지? 얘가 살려달라고 벌벌벌 떨고 나한테 매달리면 어떡하지? 어떻게 뿌리치지? 뭐 별의별 생각이 왜 안 들어왔겠어요, 그죠? 근데 참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18절 보면 내 자손이라 칠할 자 메시아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냉정의 말씀이 이럴 땐 그죠? 무슨 뜻인가요? 너는 죽이겠지만 내가 살리겠다 이런 거에 결단을 한마디로 그죠? 하나님의 의도는 너는 내 명령을 순종해서 아들을 죽여라. 그러면 내가 아들을 살리겠다. 그럴 때는 엄청난 부활의 기쁨이 있을 거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는 안 그렇잖아. 그죠?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참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그런데 키가 뭐냐면 일단은 끝까지 가보는 게 키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서도 그렇고 미국서 캐나다 운전하다 보면 길이 쭉 뻗어 있는데 멀리서 보면 산이 막았어 길을 그죠? 길이 도대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 길이 막혔네. 돌아가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막혔지만 그래도 쭉 가다 보면 멋있게 산 사이로 길이 쫙 난 걸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의심과 고통과 회한과 또 뭐 말할 수 없는 폭풍우 치겠지만 그래도 그냥 발걸음을 옮겨요. 일찍 일어나서 그죠? 뚜벅뚜벅 옮겨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 너무 지옥 불바다를 걷는 듯한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일단은 한 발자국씩 하는 때까지 해보자. 뭐 이런 것 같아, 그죠? 일단은 순종을 할 때까지 해보자 이런 것 같아. 그리고 또 울부짖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응답을 받은 것 아닌가 나는 이해를 해요. 생각을 해요. 야고보 1장 1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아버지께 구하여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마 하나님 뭔가 중간에 계시를 주셔서 아마 끝까지 갔을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18살 내지 25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장작짐을 지고 갈 만한 체력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체력이 왕성한 소년, 청년 뭐 중간 어디에 있을 것 같아. 그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거든요. 그러면 둘이 싸웠다 칩시다. 산에 올라가서. 완력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칼을 든 아브라함이 이길까? 근데 부자간에 그렇게 살벌하게 싸우지는 않겠지. 아무리 죽이라 자식이라도 그지? 칼을 내려놓고 싸우겠지. 일단은 칼을 가지고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 곧 죽일 자식이라도. 그러면은 왕성한 그 청년기 아들을 아비가 당할 수 있을까? 못 당할 것 같아. 그죠? 싸움이 벌어졌다면.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무리 냄새를 맡아도 말씀에서 이삭에 반항한 증거는 없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이삭이 순순히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결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묶어서 제단에 올려놨겠지. 그 발버둥 치는 놈을 어떻게 지가 협조 안 하면 동의 안 하면 어떻게 올렸겠어, 그죠? 오히려 거꾸로 아브라함이 묶여서 올라갈 판인데. 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신 것 같아, 그죠? 그래, 아브라함아, 너는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건 내가 아는데 네가 순종하면 내가 부활을 시켜줄게. 근데 그거 믿었을까? 그래도 이삭이 반항하지 않은 걸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도 아버지의 설득을 당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게 아브라함이 쌓아놓은 아들과 함께 쌓아놓은 제단 나무 장자국에 이삭이 앉았겠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전에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 이런 시험을 안 하실 거라고. 과연 그럴까? 저 그때 생각했어요. 과연 그럴까? 내 신앙 아주 초기 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단에 헌신할 때 직사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외치러 허락되는데 아이들이 그러면 큰딸이 75년생이고 7살이네. 그죠? 만. 둘째가 6, 막내가 4. 걔들을 우리 집에서 7년간 가정부로 수고하신 집사님에게 맡기고 의정부 집에다 애들 생활비하고 사립에 드리기로 갔단 말이지. 그때 사람들이 친척들이 가정 파괴범이라고 너희는 아주 이단에 빠졌다고 뭐 난리들을 쳤거든. 근데 어떻게 그때 그런 신통한 생각을 주셨는지 몰라? 그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뭐 내 생각에 한 집에 사는 게 저녁 잘 때 한 지붕 밑에 자는 거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더 잘 지켜주시겠지 이랬는데 여러분도 되게 알잖아, 그죠? 하나님 잘 지켜주셨는데 아무튼 사건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아파요. 그래도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는 포기를 안 했어, 그죠? 돼지게 서로 싸우고 하나님 앞에 근심은 드렸지만 어떤 동기가 돼서 뭐 밴쿠버, 토론토로 이민 먹게 간 것만 해도 교단의 서포트가 있으니까 그거는 큰 뭐 위험 부담은 아니었지만 밴쿠버에서 교단을 떠나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척할 마음을 주시고 아내가 1년 동안 기다리면서 동의해서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단은 모든 걸 다 주는 교단이었거든요. 집도 주고 가구도 주고 뭐 다 줘. 하지만 차도 주고 우리가 살던 집이 지금 아마 밴쿠버에서 그 집을 판다면 아마 400만 불을 줄 걸 엄청 좋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독립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 교단에서 샐러리를 여유 있게 안 줘서 가진 돈이 없었어. 심지어 애들하고 회의할 때 애들이 그랬거든. 교단을 떠나면 차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버스표는 안 사줄 거냐고. 버스표는 사준다고. 집이 없다 그랬더니 그 집 렌트를 안 할 거냐고. 근데 캐나다만 해도 2달치 렌트만 있으면은 렌트 들어가니까 그죠? 뭐 렌트를 할 거라고. 침대가 없다 그랬더니 슬리핑백은 안 사줄 거냐고. 슬리핑백 사준다고. 식탁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그냥 무슨 박스에다가 놓고 밥 먹으면 안 되냐고. 뭐 애들이 더 훌륭했어 보면. 어쨌든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한다고 뛰어들었잖아, 그죠? 날마다 저녁 때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따라올까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고 참 믿음없는 짓을 했어.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안 왔어. 내가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교회를 지킨대나? 지금 생각해 섭섭해. 나하고 교회 지키면 안 됐고 그 교회만 교회야 뭐? 내가 기도했던 사람도 기대했던 사람도 안 오고 이진이 왔어. 우리 이진이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우리의 도전이었어요. 한국에 가서 뭐 교회 개척한 것 뭐 또 미국 추수반석교에서 하비스로 서포트가 있었으니까 큰 도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교인 뭐 한 50명 모일 때 잠실 운동장에서 올림픽 경기장 빌려서 4만 5천 명이 모인 금식 성회를 무슨 찬양 집회도 하는 거 그거 한 거 우리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 있잖아, 그지?
그것도 사실 대단한 믿음의 도전이었거든. 내가 그 전날 그랬다. 집사람은 강제성 꽃을 만지고 있고 나는 깜깜한 운동장을 걸으면서 이랬거든. 하나님, 내가 잘못 들었거나 하나님 사람을 잘못 택하셨어요. 내일 이 경기장을 채울 수 있는 징조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참 믿음 없어. 내 이런 얘기 왜 하지? 믿음 있어 보이는 게 너무 좋은데. 근데 그 다음날 4만 5천 명이 모였잖아요. 일단 젊은이들이, 그죠? 하늘이 열렸고요. 그죠? 또 뭐 우리 엘리야의 집 개척한 것도 사실은 저로서는 좀 큰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참 은혜를 많이 주시고 지금도 귀한 사역으로 써주시 너무 감사한데, 이제 제가 내일 아침에는 오늘 지금 저녁 6시니까 내일 아침 9시 집을 떠나는데, 이번에 한국 가면 물론 교인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또 가까이서 신앙생활도 하지만 10여 년 전에 실패했던 AIM 네트워크를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때 우리 막내가 오늘 올리비아가 오더니 지 오빠하고 언니는 밑에서 테레비 보는데 아빠랑 내 방에 와서 안 떠나. 이게 눈치가 있어가지고 내일 할아버지 짐 싸는 걸 보고 안 떠나. 옆에서 알짱거리고 계속 있어. 그랬더니 올리비아야, 할아버지가 이번에 한국 가면 좀 오래 있는데 잘 있어. 그랬더니 너 하고 덤비들도 끌어안고 있어. 뭐 어떤 사람은 노망이라고 그랬다는데 내가 다시 네트워크 시작한다고 하니까 뭐 노망이 됐든 뭐 올리비아가 노라고 했던, 좀 더 큰 애들은 뭐 말해봐야 씨도 안 먹일 줄 아니까 뭐 속상해도 말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로서는 또 한 번의 그 부르심의 도전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본문의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쳐 아브라함의 그 도전과 시험에 비교가 되겠어요, 그죠? 참. 내 아브라함도 훌륭, 이삭도 훌륭해요, 그죠? 요즘 같으면 요즘 이삭은 아마 지 애비를 묶어놓고 내려왔을 거다. 고려장 시켜놓고, 그지? 아마 아브라함이 눈물을 호소했을 것 같아, 이삭한테, 그죠? 제발 좀 너 좀 묶여다오, 그지? 그 아버지 그 아들이야. 이삭이, 또 생각해 보면 이삭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믿음이 비범하다는 것은 알았거든요, 그죠?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방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을 옆에 직접 들었잖아, 이삭이. 그러니까는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계신 걸 믿었는지 아무튼 또 이런 것 같아. 아무래도 아버지가 노망에 들렸을 것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라는 걸 믿었던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눈을 감았겠지, 그지? 그리고 목을 겨누고 내려치려고 하는데 찰나에 천사가 급하게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고 손을 대지 말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참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야,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하면 혹시 우리의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지 않으실까 싶은 두려움도 있어서 경외한다는 말까지도 조심스러워지네. 아무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르셨다면 믿음의 후손에게는 안 그러실까? 왜 안 그러실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 정도 아니니까 이런 거 어려운 시험 안 하실 거야. 뭐 wishful thinking이야, 그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 삼은 게 수상해, 그죠? 수상? 아니 이상해, 그죠? 뭐가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삭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우리 죄인들 대체 십자가 못 박으신 분이 그분이잖아.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직접 경험 못했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잖아.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에게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혀 안 하실 거라고 믿을 수 있는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네.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들을 바쳤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못 박으셨어. 그걸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은사를 주셨어. 그리고 우리를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부르셨는데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으실 것 같아. 그죠? 좀 두렵지만. 그냥 물론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에게는 모르겠어. 그런데 신앙 연륜이 오래되고 은혜 체험이 많고 헌신한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믿음의 조상에게 하신 것처럼 그게 뭔지 모르지만 가장 사랑하는 뭐 이삭 뭘 바치라고 하시지 않으실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생각이 늘 떠나진 않아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한 분 선교사님이 뉴 헤브라이즈라는 군도에 갔는데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는데 원주민들이 돼지를 잡는데 꼬리를 토막져 자르더니 한 곳에 모아두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돼지 몸통은 우리 몫이고 꼬리는 신에게 드리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했대네. 옛날 얘기죠.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교회 가는데 엄마가 동전 2개를 주시더니 하나는 연보하고 하나는 오다가 사탕 사 먹어라 그러셨대. 근데 애가 깡충깡충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 울다가 한참 울다가 교계를 까웃거리더니 이렇게 애가 얘기하더래. 하나님께 드릴 동전 잃어버렸네요. 바로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가더래. 혹시 우리도 꼬리만 드리고 예배 드리거나 잃어버린 거는 없어진 거 하나님 몫이라고 그러지 않나?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삭이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세요. 하나님 명백히 이미 말씀하시네요. 네 이삭이 아니고 꼬리가 아니고 동전이 아니고 네 몸이다. 너 전부다. 그죠?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리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하고 내가 맹세하노니 너를 축복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제물로 드리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머뭇거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혹시 하나님 성을 들으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믿음이 적으니까 이것만 안 돼요라고 미리 선을 넣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지 않은 단계에 있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어쨌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본을 보이셨고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또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고 또 로마서의 말씀으로 너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가 듣는 대로 감동받는 대로 어려워도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리아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 우리도 어떤 누구의 믿음의 아비, 믿음의 조상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보람, 인생의 보람이 아닐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